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고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시편 23편 앞부분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제가 옛날 예배상의 그 이미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시편 23편의 이미지를 설교 처음에 보여드렸습니다. 다들 처음 들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들어주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얘기한 거를 기억을 안 하고 계시니까 얘기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는 이 푸른 초장, 그리고 우리 상상 속에 이 좔좔좔 흐르는 시냇물, 그 옆에 평화롭게 있는 양들과 이 단발에 파마머리에 이렇게 양 한 마리 들고 있는 목자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 시편 23편의 첫 이미지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읽은 4절은 갑자기 장면이 확 바뀌는 느낌입니다. 가장 처음부터 나오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합니다. 그 멋지던 배경이, 방금 전까지 물을 마시고 푸른 풀을 뜯어먹고 편안하게 누워서 쉬던 그 양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갑자기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왜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났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났을까요? 사실 질문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사실 7월 달이라고 한다면 교회 곳곳에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고, 또 청년 선생님들, 성인 선생님들 할 것 없이 곳곳에서 늦은 시간까지 헌신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고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7월 달을 시작하는 월삭 새벽 기도회에서 김문겸 목사님이 올해 한 해는 코로나 때문에면 모든 게 대부분 용서되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여름 성경학교도 온라인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준비할 많은 준비들이 생각보다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고요하고 조용하죠. 지금 이 상황에 우리는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에 우리는 모든 적절한 답변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갑자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탁 펼쳐지고 내 앞에 뚝 떨어져도 우리는 그때마다 왜라고 하는 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왜라고 하는 질문에 우리는 답변할 수 있을까? 그런데 때로는 모르는 거는 그냥 모르는 대로 놔두어야 합니다. 성급하게 해석하고 답을 내놓는 건 좀 위험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었죠. 코로나의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멈추고 쉬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전제를 붙였었습니다. 2절에 누이시며 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강제로 누워서 쉬게 하신다는 그런 해석의 경우에 코로나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상황에 다 적용시킬 수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망하게 된 그런 분에게 하나님이 당신 강제로 쉬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당장에 멱살 잡힐 일이죠. 우리는 성급한 해석보다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게 순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에 다 적용시킬 수 있는 완벽한 답을 우리는 매 순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냥 모르는 채로 놔두고 우리는 그 상황에 기도하는 것이 더 현명한 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노란색만 읽겠습니다. 다 읽으면 탈로 나니까요. 네,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네, 이렇게 너무 이렇게 래퍼처럼 이야기했나요? 네, 손 액션을 좀 빼고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이렇게 해석하면 죄송합니다.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NI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을 봐도 똑같이 나옵니다. 해석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그것은 사망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실체가 아닙니다. 사망처럼 보이고 우리를 해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위협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그림자가 우리를 해할 수 없고 허상과 실체가 없는 것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라고 하는 햇빛이 들지 않는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그림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눈에 그림자가 보이는 순간은 잘 생각해보면 우리 눈에 그림자가 보이는 순간은 우리가 빛을 향해서 서 있을 때가 아니라 빛에서 등을 돌리고 있을 때 그림자가 보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빛 대신 주님을 등지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등을 돌리고 걸어가고 있는 그곳이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라고 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삶에 펼쳐져 있는 그런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는 내 앞에 갑자기 던져진 게 아니라 내가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가 되는 말씀은 뭐냐 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림자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등져서 생겨버린 그 그림자의 골짜기, 주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가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빛 대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는 그 안이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공간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온전한 빛만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 실체도 그림자도 다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에 나온 말씀처럼 담대하게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위협하는 죽음을 향해서 우리는 쏠 테면 쏴봐라, 위협할 테면 해봐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빛 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실체도 없는 그 사망의 그림자에 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너무나 확실하고 또 강합니다. 2주 전에 새벽 기도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나누었던 부분입니다. 사실 그때 제가 급하게 새벽 기도 강단에 올라가느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편 23편 묵상하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시편 23편 설교를 하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너무나 강하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4절에 나오는 지팡이와 막대기. 왜 목자는 비슷한 것 두 가지를 들고 다닐까?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끝에가 구부러져 있고 목자가 짚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림을 보여주시면 아시겠지만 언덕이나 아니면 이 아래로 떨어진 양을 여기 이 겨드랑이 쪽을 걸어서 건져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막대기라고 하는 것은 양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인도할 뿐만 아니라 양을 노리고 다가오는 짐승들과 싸울 때 쓰는 용도입니다. 그 짐승을 향해 휘두르고 그걸 가지고 그 짐승들과 맞서 싸우는 겁니다.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허망한 그냥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양손에 들고 하나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하나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실체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는 어떤 분인가?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다가오는 짐승이 있으면 맞서 싸우되 목숨을 다해서 맞서 싸우는 목자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자는 자기 목숨을 내어줄지언정 양을 절대로 내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으면 건져주시고 우리를 위협해오는 것들을 향해 막대기를 휘두르며 목숨을 걸고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역시도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전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이고 사망이 우리를 위협하는 장소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한가운데서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다. 그 잔치의 모습이 5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방사님 이걸 좀 꺼주세요. 추우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뒤에 선풍기를 틀고 후광 대신에 바람을 쐬고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붓는 모습, 저는 이 모습이 축제나 잔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저만 그렇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누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때는요,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의외의 반전의 모습을 보일 때 사람이 좀 매력적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일할 때는 막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철두철미하게 일하던 사람이 지나가던 애기를 보고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안녕 애기야 막 지가 애기인 줄 알고 목소리 애기처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한테 저런 모습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되면서 조금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굉장히 여리여리하고 굉장히 연약할 것 같은 사람이 취미로 하고 있는 운동을 보니까 뭐 이종격투기나 아니면 뭐 클라이밍, 산을 막 이렇게 로프 없이 올라가고, 자기가 스파이더맨처럼 막 이런 거친 스포츠를 즐기는 모습을 보면 야, 저 사람 반전의 매력이 있다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저는 이 4절과 5절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4절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목숨을 노리고 오는 짐승과 격렬하게 다투고 난 다음에 그 전투가 끝나고 나서 양에게 정성스럽게 상을 차려주는 거죠. 요리를 하고 대접을 해주는 겁니다. 따뜻한 도시남자가 아니라 거칠지만 자신의 양에게만큼은 너무나 따뜻한 시골 목자의 모습을 반전처럼 보여줍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하고 지내는 데 있어서 크게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는 나에게도 어떤 한 사람이 나에게도 잘해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잘해주는 사람, 모두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에게는 잘해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좀 별로로 대하는 나잘, 다별 이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나한테 별로로 대하고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는 사람, 그리고 모두에게 나에게도 별로로 대하고 딴 사람한테도 별로로 대하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유형 중에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일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우리는 생각하기에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한테도 잘해주고 다른 사람한테도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성격 좋은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이게 나의 경우로 들어오잖아요. 내 남자가, 내 여자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건 경우가 달라집니다. 나한테도 잘해주고 딴 사람한테 잘해주고 이건 용서가 안 돼요. 이거는 배신입니다. 예. 나한테만 잘해줘야지. 사람의 생각이 굉장히 유치합니다. 정말 너무 유치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만족감이 2번이 제일 높아요. 나한테만 잘해주고 딴 사람한테 잘 못하는 거. 반대로 이 중에서 제일 별로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러면 사람들은 4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다 별로 이렇게 관계 안 좋은 사람. 그런데 이게 나의 경우로 들어오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별로인 사람이 누굴까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잘해주는데 나한테만 틱틱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별로예요.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나한테만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런 솔직하고 유치한 마음을 하나님은 놀랍게 만족시켜 주십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어 주십니다. 너무 유치하잖아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야, 잘 봐, 나 상 받아 하고 상을 받아요. 봤지? 엄청 맛있어 보여. 나 위해 차려주셨어. 그리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줍니다. 이게 우리는 머리를 안 감으면 기름이 끼지만 이쪽 지방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건 극진한 손님을 대접할 때 하는 행동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저녁 잔치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로 그 향유를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모욕을 주려고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손님입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라고 기껏 초대해놓고 손님 대접을 하지 않은 거예요. 머리에 감람유, 흔한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욕을 주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한 여인이 너무나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통째로 다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걸 닦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처럼 그 지방에서는 머리에다가 기름을 발라주는 건 극진한 환대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시편 23편에서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단어가 따쉔이라고 하는 되게 중국어스러운 발음에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붓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있지만 만족시켜준다. 영어로 satisfy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이렇게 찍어서 쓱쓱 바른 다음에 손님 대접했어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확 갖다 부어서 그냥 철철 흘러 넘치도록 완전히 적셔지도록 내가 손님 대접을 충분하게 받는다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 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너무 잘 나와 있는 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로 의미합니다. 하나는 충만함을 뜻한다.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충만이라고 하는 내가 손님으로 대접받고 싶은 그 마음을 차고도 넘치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뜻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다른 하나는 기름을 얼마나 많이 부었는지 손에 들고 있는 잔까지도 차고 넘칠 정도로 그렇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6절 말씀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반드시 따르리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을 쓴 다윗,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으로부터 계속해서 쫓기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모든 추격으로부터 끊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사울의 자리, 왕의 자리로 올려주시고 그냥 왕이 된 것에서 끝난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를 평정하게 하심으로 완전한 이스라엘 나라의 부흥기를 이끌도록 해주십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내치지 않고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인자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따르리니라고 하는 단어가 라다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적이 나를 추격해 올 때, 그러니까 영어의 체이스의 의미입니다. 사냥을 하려고 쫓아갈 때, 그럴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그렇게 계속해서 쫓아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새벽 예배 마치고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이렇게 러닝머신에서 뛰고 있는데 옆 채널에 어떤 분이 이렇게 채널을 돌리시다가 영화 채널이었는지 최종병기 활이라고 하는 영화를 틀어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거 이렇게 채널을 같이 찾으려고 했는데 안 찾아가지고 이렇게 흘깃흘깃 봤거든요. 재밌어 보이더라고요. 거기 보면 이 중국의 이 만주에 살고 있는 이 이방 민족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 사람의 여동생을 포로로 사로잡아서 갑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본 활을 잘 쏘는 오빠가 그 사람들을 추격해서 나중에 동생을 찾아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잠도 안 자요. 먹을 게 별로 없어도 뭐 먹을 걸 먼저 찾지 않습니다. 자기의 몸이 다 죽어가고 부서져가도 나중에는 자기의 심장에 박힌 화살을 뽑아서 적장을 쏴서 자기가 죽더라도 자기의 동생을 구하려고 합니다. 추격해 온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잠과 나의 필요가 먼저가 아니라 내 심장에 박혀있는 화살을 뽑아서 그렇게 해서라도 계속 쫓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가 추격을 받으면서 동굴 가운데 갇혀 있어도 왕으로서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죄를 저질러도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추격하고 나를 끝까지 찾아내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마지막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다윗의 고백이자 바람이 담긴 고백입니다. 충만한 은혜를 받으면 그 자리에 그곳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제가 눈물 콧물 쏟으면서 떼굴떼굴 굴르면서 기도를 하고 제가 기도했던 그 자리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회를 가졌던 그 장소 제 자리에서 잤어요. 물론 저만 잔 게 아니라 남자 숙소가 거기였어요. 뭐 내가 여기서 꼭 잘 거야 이런 게 아니라 남자 숙소가 거기였는데 저는 제 자리에서 잤어요. 제가 은혜 받았던 그 자리. 그리고 사람의 이런 마음이 성경에도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가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초막 셋을 짓는데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자기네들이 머물 곳도 아니에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는 머물 곳이 없어도 좋아요. 여기 그냥 있게만 해주세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큰 은혜를 경험하면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84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집 외에 다른 어떤 곳에서 만족함을 얻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집에서 그냥 문지기로 살아도 좋으니까 여기에 있게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시편 23편을 읽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서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앞에 나타나는 이유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은 그것이 한 줄기 빛 앞에 사라지는 그림자, 허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허상에 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를 위해 상을 차려주십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차고 넘치는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족해 하셔서 다른 어떤 장소에 가서도 우리는 그런 만족함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것, 우리가 머물 것은 오직 여호와의 집, 주님의 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시편 23편은 고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을 것은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 아낌없이 던지시는 분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 아직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여호와의 집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것을 회복하고 돌려놓으실 그날을 기대하며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따라가는 귀한 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